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월절 규례를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제정하셔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낼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유월절 제정, 유월절의 의미가 뭔가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유월절 절기를 무엇보다도 모세에게 먼저 이야기하시고, 모세는 누구의 일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리게 합니까? 장로들을 불러서 다시 꼼꼼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말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이 유월절 절기를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 이 유월절 절기죠. 유월이란 말은 한문으로 넘기다, 넘어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패스 오브라는 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무엇을 넘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집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집에 죽음이 이르지 않도록 넘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똑같이 이웃 가운데 애국 사람이 살면은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는 그 집은 죽음이 머물지만, 문설주에 집 기둥 입구에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그곳에는 죽음이 들어가지만, 문설주에 피가 발려진 곳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죽음을 넘기리라, 재앙을 넘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 유월절의 가장 큰 중요한 의미의 모습들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 1절 말씀,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달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첫 달이 되게 하고,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라는 의미가 뭡니까? 1월이 되게 하란 말입니다. 1월. 그러니까 지금 태양력으로는 3월, 4월에 해당되지만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너희 삶의 첫 달, 시작이 되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죽음을 통과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라는 의미로 이달, 이 유월절이 제정되는 이 첫 달을 천년도의 첫 해로 이렇게 삼아서, 첫 달을 삼아서 이곳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아무리 애굽에서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 이곳에서 또 유월절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유월절 절기를 첫 달 1월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달력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죽음을 통과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례, 우리가 예수 믿음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아무리 연수가 많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과 또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고 난 뒤에 그 인치심과 세례를 받은 이후에 우리의 실제의 생활, 우리의 삶의 시간, 또 우리의 영원한 삶의 출발이 시작됨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 많이 살았냐, 적게 살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느냐, 이 믿음 가운데 새로운 삶을 출발하고 시작하고 있느냐. 우리 고린도에서도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하시죠. 그런즉 이제는 너희가 새로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나이, 성숙의 나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은 지 1년 된 자와 믿은 지 수십 년 된 자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분명히 달라야 하는 것이죠. 1년의 생각들, 어찌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성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며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이러한 모습으로 출발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이 5월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유월절 규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가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라라고 되어 있어요.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라. 그런데 그냥 잡는 게 아니라 먼저 데려와서 집에서 이 어린 양을 잘 돌볼 수 있는 기간들을 약 10일 정도에서 14일 정도를 두고 이 어린 양을 기억해 놨다가 이 어린 양이 가정에서 이렇게 보호함을 받고 돌봄을 받다가 이렇게 잡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가축을 잡을 때는 주인이 지나가다가 먼저 잡히는 이 놈을 이렇게 탁 잡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집에 먼저 들였다가
보호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뭔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어린 양을 그렇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흠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흠이 없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흠이 없는 어린 양의 의미는 뭐예요? 유월절의 의미는 뭡니까? 죄가 없는, 또 틈이 없고 흠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연약함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 죄가 사함, 우리의 죄의 고통과 죄의 결과인 죽음이 통과하는 것이므로 말미암아서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선택해서 잡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이것을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떤 죽음을 당하실지를 예표하는 하나의 상징과 같은 이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죽음, 어떤 삶으로 살아가시는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흠이 없도록 율법의 모든 완성을, 이 요구를 다 완성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심을 바라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흠이 없는 어린 양을 항상 표현할 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수. 하나의 상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어린 양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함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흠이 많고 연약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을 통과하기 위해,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 죽음의 죄값의 결과로 말미암아 오는 이 죽음을 통과하기 위해 그리스도, 흠이 없으신 어린 양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가운데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 피 흘린 어린 양의 고기를 하나도 버리지 말고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불살라서 다 먹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불에 구워서 다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마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불을 통과한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불을 통과한다는 것은 번제를 의미합니다. 다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에 오염된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의미가 이 번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번제.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부족함, 우리의 모든 이 죄성도 다 불태워버리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불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이 어린 양이 대신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죽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불태울 수 있도록, 남기면 다 불태워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이 죄의, 인류에 대한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죄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대속의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아침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불태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가 하나도 썩지 않도록 하는 조치의 모양인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이 피 흘린 어린 양의 고기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찌꺼기까지도 하나도 남기지 말도록 불태워버리는 것이 이 유월절의 의미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까? 집에서 함께 모여서 어린 양의 고기를 함께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께 먹는다는 말은 뭡니까? 가족 공동체,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 고기를 먹음으로 이 고기의 의미가 뭔지를 이 후대에 또 자녀들에게 분명히 알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죠. 이 구원에 가족 중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절기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절기 가운데 아이들이 왜 이 고기를 우리가 급히 써서 먹느냐라고 물을 때에 대답할 이유를, 근거를 말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족 공동체로 모여서 급히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런 행위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밤중에 떠날 수 있도록 채비를 하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월절 절기는 집에서 함께 모임으로 형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형제 관계도 회복됨을, 교제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됐지요. 그로 말미암아 이 교제는 단순히 가족 중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가족들의 모임입니다. 그 중심에는 가족의 정, 가족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모이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절기에 가족들이 모이는 의미인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족 구성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 유월절 절기를 의미를 돌아볼 때에 가족 가운데 구원의 이 놀라운 이 영향력과 구원 안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구원의 잔치 가운데에,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에, 이 만찬 가운데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때에 구원 가운데 빠진 가족이 있으면 우리의 숙제인 것이죠. 남겨진 숙제인 것입니다. 연약함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구원의 잔치 한 사람도 우리 가족 중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의 잔치 가운데, 만찬 가운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도의 교제, 이 가정의 교제의 중심, 주인은 누구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킴이죠. 그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가정에는.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중심을 두고 그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모이는 것이 가족 구성원들의, 성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야 될 이 모습들인 것이죠. 여러분, 가족들이 모였을 때에 그냥 사담하지 말고 하나님을,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평소에 이게 되어야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눌 때에 그 가정이 말씀 중심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살이 살다 보면 이런 힘듦 저런 힘듦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힘듦을 우리 힘듦의 푸념으로 아니면은 우리의 어떤 격려와 우리의 어떤 말의 경험으로 풀 수는 없어요. 풀어봐도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짧은 말씀이라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되어서 함께 이 사랑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가 가정 안에 건강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절기는 먹을 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을 먹을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먹으라고요? 급히 먹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급하게 먹어야 됩니까? 먹고 난 뒤에 밤중에 곧바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먹는 도중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12장 이후에 보면은 먹는 도중에 통곡 소리가 옆집에서 막 나요. 무슨 통곡 소리입니까? 장자가 죽는 거예요. 왕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그죠? 저기 죄수의 아들까지, 또 가축의 첫 번째 난 새끼까지 다 죽는 거예요. 집집마다 통곡 소리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음식이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우리는 살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전율입니까? 옆집에 통곡 소리 나요. 여러분, 전쟁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집에 폭격이 맞아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우리 가정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막 탈출하려고 막 몸부림치죠. 그런 상황을 기억하면서 급하게 신발을 신고 띠를 띠고 음식을 먹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떠날 준비를 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떠날 준비를. 성도는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디를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로, 본향으로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이 단톡방에 대화를 하다가 단톡방에 자기 은혜 받은 걸 막 나눠요. 그래서 그 방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항상 저도 뭐 좋은 자료도 올리고 뭐 여러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좋은 뭐 소식 정보도 올려주시고 자기가 묵상했던 간증도 올려주시고 하는데, 며칠 전에 이제 어느 목사님이 단톡방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뭐 아침에 비가 왔죠? 좀 왔나요? 우산 들고 오시고 보니까
비 오신 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대단하십니다. 근데 비 올 때에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고 70%만 비 온다 하면 뭘 준비합니까? 나갈 때 우산을 챙겨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우리 죽을 확률은 100%입니다. 그죠?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100%다 죽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 아무리 돈 많은 사람,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명예 있는 사람, 아무리 뭔가 지식이 있는 사람, 아무리 뭐 앞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도 마찬가지로 죽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100% 죽는데 100%의 이 확률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100%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띠를 띠고 급히 먹으라, 신발을 신고 나가라는 것은 애굽이 너희 땅이 아니라 가야 할 본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집이 우리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고향임을 알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룩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주님 닮은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닮은 마음으로 나가야 되고 우리의 손과 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게 이제 삶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0%의 확률, 100%의 사실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존재가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6월절 절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애굽의 상황들을 한번 보십시오. 10가지의 재앙을 지금 순서대로 다 받고 있어요. 피, 이, 파리, 개구리, 가축, 또 악종, 또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신대원 준비하면서 피개파가 이렇게 외운 기억도 납니다만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 특히 애굽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도만 하면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이 나요? 나일강이 피로 했던 것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이가 떠나가고 파리가 물러가고 개구리가 물러가고 또 가축이 죽는 것이 멈추게 되고 다 했단 말이죠. 9가지 재앙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기적을 이렇게 많이 참여했고 이렇게 많이 체험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6월절 절기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거 얼마나 비극입니까? 애굽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하나님이 선택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아무리 수많은 기적을 우리 눈으로 본다 하더라도 마음이 바로처럼 어떻게 돼요? 굳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0명의 문둥병자를 보십시오. 요즘 한센병이라고 얘기하지만 9명이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그 경험을 기억하고 다 고침을 받았지만 돌아온 사람은 누구였어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어요. 기적의 삶을 바라본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선택받은 자만이 6월절의 절기 가운데에 구원의 만찬을 급히 먹으며 떠날 준비를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올 한 달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에 믿음의 자녀들이 기적 가운데 체험하고 기적 가운데 바라보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온전한 교제, 하나님과의 정확한 발걸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과 하나님 안에서의 위로와 하나님 안에서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생명 가운데 가할 수 있는 구원의 그 놀라운 발걸음으로 이 올 한 달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하도록 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또 기도하고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하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니,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원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원하갑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이 5월 한 달을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며 한번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5월 한 달에도 주의 은혜로, 또 주의 은혜를 간직하며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힘과 붙들림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에서 떨어진 가족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그 은혜, 그 놀라운 그 믿음에서 우리가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우심과, 나의 의로움과 아니라 주님의 의로우심을 간직하고,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얻기를 위하는 자는 자기 의를 버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간직하고 겸손히 오늘 이 5월 한 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가운데 머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우리 또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에 우리 또 특별히 임직식이 있습니다. 참 걱정이 됩니다만은 걱정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만큼 그 귀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성숙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월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 나의 죄를 위해 하나님 지키심,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심의 그 의미로 인하여서 아버지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선물을 아버지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아버지의 구원을 우리가 그저 얻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의, 나의 생각, 나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공로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나가는 것처럼 체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그리스도의 의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아버지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아버지를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우리가 나갈 때에 때로는 아버지라니 주님께 주신 은혜에 인하여서 감격하며 어떤 일에도 아버지라니 그 은혜만 간직함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아버지를 살아갈 수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아버지 가족들이 한 사람도 은혜 속에서 아버지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구원의 잔치와 이 구원의 기쁨 가운데 이 생명의 길 가운데에서 멀어지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아버지를 되고 동성교회 모든 아버지란 자녀들 가족들 위해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물결치듯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가정의 다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맞이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의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 그 말씀 중심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임직식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가 임직식을 통하여서 아버지 거룩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귀한 아버지 준비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아버지의 일꾼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세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나라가 더욱더 성숙해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올 한 달을 주심 인하여 감사하고 올해 무엇보다도 첫 시간을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올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이 반열에 구원의 아버지라는 이 귀한 아버지라는 생명의 길에 한 사람도 낙오된 자가 없도록 주여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흩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 위해 주의 크신 은혜가 더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올 아버지는 또 임직식이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믿음의 성도들이 또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귀한 아버지를 일꾼들을 뽑았사오니 또 하나님 이 일들을 인하여서 주님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일꾼들을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용하실 만한 그 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습으로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축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기쁨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 안에 가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살아 역사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